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에요. 여러분들 옷 정리 다 하셨나요? 옷 정리들 다 하셨어요? 저는 아직 못 해가지고 내일은 좀 마음을 먹고 옷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에도 굉장히 더웠던 날들이 며칠이 있었죠, 그렇죠? 어제는 근데 좀 바람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어제 말고 뭐 꽤 더웠던 날들이 있어가지고 야, 올 여름은 벌써 얼마나 더우려고 그러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이 되면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걸까요? 아세요, 혹시? 과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져서 이렇게 더워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재밌는 것은 6월과 7월에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공전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멀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덥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제 태양빛을 많이 받는 시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이제 지구로부터 더 멀어지지만은 더 뜨거워지는 거. 저는 이것이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멀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뜨겁게 느껴질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멀어졌을 때조차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다시 걸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4주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3주 전에 제가 첫 번째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합리화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무슨 말을 듣게 하였죠?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는 저주를 받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찢어졌다, 단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오셨는지 그 순종에 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계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내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15장 12절에서 분명히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말씀을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직접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계명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대표적인 계명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오늘 요한복음의 바로 이 계명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신명기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그 사랑이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오늘 15장 12절에서 이 두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에만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들이 구약의 계명은 10계명인데 신약의 계명은 뭐야?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 한 가지만 더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이것은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 어떤 좀 극단적인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10계명은 이제 오래된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뭐 중요치 않게 생각하셨다. 뭐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만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10계명이 왜 필요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받았나요? 아니죠. 그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단순히 몇십 년 한 게 아니라 몇백 년 했거든요.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태양신과 그런 어떤 다일신 여러 그 우상 문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이 잠식당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데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는 것만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을 다스리는 율법은 이집트의 법이 아니다.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10계명을 보시면 1에서 4번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계명이고 5번부터 이제 10번까지는 내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맺는 겁니까? 언약, 커버넌트를 맺는다. 그래서 그냥 약속이 아니라 계약, 언약, 베리트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뭐 율법을 지켜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행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은 뭐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는 용서도 포함되어 있고 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즉 행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몸소 알고 실천해야 되는 행위.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굳이 강조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은 이 10계명의 오랜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 그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우리 저기 뭐 지우 지역이나 우리 시온이 정도 되면 딸딸 외우고 살아야 돼. 이마에다 쓰고 다녔다니까 이렇게. 그죠? 이마에다 쓰고 팔에다가 둘둘 말아서 다니고 그걸 10계명을 못 외우면은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고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자녀 가르침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근데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딱 한 가지만 더한 거예요. 거기다가. 뭘 더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 다 좋은데 그러나 그것보다 완전해지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부정하거나 막 무시하거나 그런 세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10계명을 근본으로 하되 완성하러 오셨음을 강조했습니다. 10계명의 정신이 두 가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거기에 다시 한번 뭘 강조했다고요? 이웃 사랑.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너무나 율법을 지키는 데 치중했죠. 그래서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뭐에만 치중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만. 그래서 신명기에 나온 법들을 다 써보면 그게 270 몇 개라잖아요. 270 몇 개. 아니 그걸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요? 교통법규도 지키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힘들게 지키면서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은 막 너 죄인이야 하고 막 멸시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위축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계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무 잘 알죠. 잘 알지만 아는 만큼 지키면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저야말로 이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대구에 무슨 출산 돌보미 컨퍼런스인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KTX를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갔다가 그날 왔으니까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래서 화요일 날 조금 늦잠을 잤는데 우리 아내가 아침에 가면서 보일러 고장 났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사님께 전화를 해서 단순히 수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열통이 박살이 났다. 바꿔야 됩니다. 예? 바꿔야 돼요? 새 걸로? 네.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72만 원 주고 바꿨어요. 집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바꾸세요. 그래서 이제 월세에서 빼기로 하고 바꿨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화요일부터 교회에 물이 떨어지길래 단순히 이제 보일러 고장인 줄 알고 그 보일러 배관 교체하면서 썼던 물이 청소했던 그 물들이 스며들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커튼봉이 이렇게 휘었죠. 그렇죠? 여기가 뒤에가 나무가 다 지금 물에 젖었거든요. 저기 거치대가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물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수요일이 돼도 목요일이 돼도 안 멈춰요. 그래서 이 뭐냐? 그래서 누수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보셨죠? 네. 집바닥을 다 깨고 보니까 이 30년 넘은 저 보일러 동관이 다 삭아가지고 거기서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거든요. 집 누수로 바닥 깐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도 집주인한테 잘 말씀드리고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100만 원에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거 얼마쯤 들어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래. 그래서 1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그래서 110만 원에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별 말씀 없길래 진행을 했죠. 왜냐면 다 깠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110만 원이라는 소리 10만 원에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늙은이 무시하냐. 누구 마음대로 계약해서 공사 진행하냐. 자기랑 계약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주 쌩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아니 목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지 늙은이 무시하고 거짓말이나 하는 놈이냐고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뭐 이해는 갑니다. 갑자기 보일러에 누수공사까지 한 200만 원 들어야 되니까 이 85세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돈을 못 주겠다고 알아서 해라.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서 누수가 터질지 모르니 3층을 다 까서 공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제 한 겁니다. 저희에게. 임원 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은 이걸 다 들으셨지만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6 식구가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 어디 살 데가 있습니까? 근데 막무가내더라고요. 전화통화를 몇 번이나 하고 문자 폭탄이 날아오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옥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뛰어내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거기 뛰어내리면 바로 우리 한미경 원사님 집이에요. 죽지는 않아요 거기서. 다리만 부러지지 거기서 고기라서 안타깝게 죽지는 않고 권사님이 지켜보고 있어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거기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참 돈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살 집도 못 지키는구나. 여태 그저 교회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면서 아이들 성도들 우선으로 살면서 달려왔는데 14년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도 없지. 나한테 남는 것은 서러움이요. 나 때문에 고통받고 피해받아야 될 그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요. 그런 자책이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멘탈이 그렇게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 꽤 오랜만에 흔들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닦았으니까 공사는 진행을 하고, 공사 진행하는데 관이 한 개만 사간 게 아니라 T자로 3개가 더 사가서 이거 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예요? 200만 원은 받아야죠. 근데 그 업자가 제가 할머니랑 통화하고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다 보더니 14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틀을 꼬박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는 진행을 하고 집주인은 그러고 있고, 이제 밤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우리 애들한테도 다 설명을 해주고, 야, 이제 우리 나갈지도 몰라. 이사 가야 될 수도 있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하루 종일 시달렸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건물이 몇 채나 있으면 뭐하나. 그리고 90세 치매 걸린 할아버지 늘 돌보느라서 힘들고, 그 건물들 뭐 저희 건물만 낡은 게 아니라 다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챙겨야 되는데, 이분이 아들도 한 2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들이겠죠, 당연히. 근데 아들들이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그 끝자락에 건물 많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뭐 저한테 공사비 140만 원, 뭐 120만 원 더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제주도를 놀러 가시겠어요? 치매 걸린 할아버지랑 혼자서 호캉스 하시겠어요? 혼자서 명품백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 우리 가족은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할머니를 좀 긍휼히 여겨보자. 그래서 이번 공사비를 우리가 내겠다고 하자. 그래, 공사비가 뭐 더 많이 나왔지만 뭐 그까지 140만 원이야. 못 낼 것도 없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그래, 뭐 얼굴 한 번 못 본 남들도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헌금 걷어가지고 몇십만 원씩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아이들에게도 뭐 공부할 때 뭐 힘들 때 다 돈 보내주고 했는데, 뭐 교회와 집 카페까지 잘 살게 해준 집주인에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원망과 불평을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좀 바꿨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잤는데 그 다음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에 또 문자가 한 10개 와 있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돈 마련하십시오. 뭐 절대 저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또 싸울까? 가만두지 않겠다, 제가 진짜. 우리가 지금 건물을 3개 쓰는데.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래 했는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또 하니까 뭐 난 모르겠고 목사님 뭐 이제 뭐 빼세요. 올수리를 해서 업자 부를 거니까 뭐 그 공사비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그러세요. 정이 그러시면 저희가 교회랑 지하도 빼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비 드리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저희가 이 집에 못 살면 교회도 지하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딴 데 가면 돼요. 할렐루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딴 데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목사 양반.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대. 감정적으로. 네. 그러면서 뭐 막 얘기를 하더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냐. 제가 싸우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공사비를 저희가 대고 고쳐서 잘 살아볼게요. 할머니 힘든 거 알겠어요. 자기가 계속 85세인데 이거 관리하면서 머리살 아픈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니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자기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잘 키워야지. 여러분, 자식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뭐 하여튼 계속 저한테 한탄을 하길래,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감정적으로 나갔어요. 이번에 잘 고쳐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마음 푸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 얘기하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그러면서 나중에 딴 말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딴 말 안 합니다. 문자로 보내십시오.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영수증에 써서 보내세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아직 안 보냈는데 이제 보낼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잘 해결됐습니다. 뭐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겠죠. 저희가 세 군데를 다 뺀다니까 쫄아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잘 해결이 됐고 그날 밤 임원 기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집수리비는 우리 교회 재정에서 좀 집행해 주시기로 동의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목사이지만은 가장으로서 개인으로서 더 나은 길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통화하고도 계속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네이버, 당근, 뭐 이런 들어가지고 지금 매물이 얼마인가, 어디가 어떻게 나왔나. 우리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있지만은, 네, 우리 나와바리가 아니니까 그 밤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족이 갈 곳이 어디가 있는지, 교회가 갈 곳은 얼마 있는지, 지금 우리가 요 정도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얼마만큼에 갈 수가 있는지, 와, 이거 알아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좋은 곳은 월세가 450만 원씩 되고, 그죠? 집도 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뭐 얼마씩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더 나은 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다른 교회로 목회임지를 알아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네, 다른 데는 담임 목사님 사택 아파트 잘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시니까. 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제가 불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싫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딱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남들을 사랑해라. 내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그 비참함, 서러움, 자존심, 그 모든 것들에 뭐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야 함을 제가 깨닫고 순종한 것입니다.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주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래, 내가 결국 세상의 논리 앞에서 제 감정의 무너짐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내게 충만하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요한복음 14장으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삶의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내가 믿고 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랑으로 내가 참고 희생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억울하거나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아는 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일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동안.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보일러 터질지도 몰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최근에 이사하신 분이 있죠. 네, 아랫집이랑 무슨 문제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이런 일들이.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사랑해야죠. 순종해야죠. 용서해야죠. 근데 그 상황이 딱 겹치면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지가 않더라니까요. 저도 이게 굉장히 갈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켰을 때 누가 기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기쁘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기쁨을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막 뭔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하면 야 이거 누구 좋자고 하는 거야? 너 좋자고 하는 거야. 한 번만 해봐. 정말 좋다니까. 이 사람은 희한하게요. 자기가 먹어보고 해보고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전염시키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어디서 뭘 먹었어요. 맛있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거기 가봤어? 진짜 맛있어. 여기 김치찌개는 여기 홍중리에서 먹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그죠? 부대찌개 골목 가면은 부대찌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럼 저는 항상 오뎅만 가요. 딴 데는 거의 안 가요. 제 스타일이 깔끔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면 전 무조건 거기로 데려갑니다. 네, 거기만 가요. 또 어디 카페가 맛있으면 또 어디 카페를 데리고 가고요. 그죠? 또 뭐 어디 회가 맛있으면 어디 뭐 다 데려가고 커피 진짜 잘하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저 양반 지도 보면은 진짜 여기 서울 경기도 북부 뭐 별표 다 찍혀 있어요. 별표 3개, 4개 이렇게 산미가 좋고 어디가 좋고 하여튼 목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저분 아주 잘할 분이에요. 제가 기대합니다. 하여튼 커피 좋아하시는 분 저분한테 가셔야 되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다 퍼뜨린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너무 졸려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소파에 누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 컴퓨터를 열고 로그인을 해가지고 제 캐릭터를 하나 데리고 가서 문 앞에 세워두고 레벨을 한 8개 올려놨더라고요. 전 자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들어서 접속해봤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여러분 이게 찐사랑 아닙니까?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야 레벨 좀 한 10개만 올려놔라. 제가 그렇게 한 게 야 너 형제들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소파에서 늘어져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올려져 있어요. 제가 시켰습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얼마나 안 돼 보였겠어요. 집주인한테 시달리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내 레벨이라도 올려주자. 돈은 못 주니까.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맛보는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본다면 우리가 억지로 누굴 시키지 않아도 이 순종의 기쁨이 서로에게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맛본 이 순종의 기쁨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예?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성도들 섬기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인상 쓰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 한 몸 챙기기도 너무나 벅찬데 저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봉사의 기쁨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나와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궁금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교회를 와보고 교회에서 해보는 일들을 같이 해보고 성도들과 교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순종의 기쁨을 우리가 점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타의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로또 당첨되는 그런 기쁨입니까? 주식 넣어놨더니 대팍 오르는 그런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이 기쁨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움직여요. 뭐 쓸 거 없나, 청소할 거 없나, 쓸고 닦고 정리하고 계속 먼지 털고 사람들한테 계속 말 걸고. 근데 교회 오면은 이어폰 딱 꽂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쁨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피곤한데 내 여기 왔다, 빨리 예배드리러 가자, 기쁨이 없죠. 요리하고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입에는 축복의 말과 찬양이 넘칩니다. 항상 입에서 콧노래가 흥얼흥얼거려요. 김현수 선생님 봐봐. 왜 왔어? 가! 일 안 해? 나만 해? 어머, 저희 김현수 선생님 그런 말 하시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죠? 네. 어서 오세요. 네, 하세요. 네, 뭐 드릴까요? 앉아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분 좀 특별한 분이고, 제가 봐도 좀 특별하긴 해요. 좀 과하긴 하죠. 저는 저렇게 못 살거든요. 결국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타나요.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게 뭐라도 이렇게 막 계속 움찔움찔 거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오늘 15장 뒷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친구다.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억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스스로 주의 일을 돕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순종은 더 이상 나의 멍해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너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너 교회에서 세뇌 당한 거야,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순종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바로 곧 복음의 힘입니다. 그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을, 그리고 세상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